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나러 오신 우리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시간인데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아주 아리송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닭이 먼저일까요? 알이 먼저일까요? 이런 질문 좋아하시는구나. 자,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예, 알이 먼저입니다. 우리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시네요. 예, 물론 저렇게 우리 권사님처럼 알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닭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정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더 중요한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 어떤 알쏭달쏭한 질문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정답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뭘까요? 네. 닭이 먼저라고 하신 분들 오늘 식사 맛있게 드십시오. 네. 닭이 먼저죠. 닭이. 왜 그러냐면 그 근거로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동물을 지으셨는데 새로 지었어요? 알로 지었어요? 네, 그러니까 알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네, 알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새가 먼저 지어진 거기 때문에 닭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닭이 먼저라는 것이 말씀에 있는 거죠. 그래, 이렇게 닭이 먼저라는 거를 말씀으로 알아낸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인생의 정답을 알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탄절 예배에 우리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교회가 소개해드린 대로 처음 오신 분도 있으시고 오랜만에 오신 분도 있으시고 누군가의 초청으로 안 오고 싶었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은 아무도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탄절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향한 중요한 질문이 던져지는 날이고 그 질문의 답을 얻는 귀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질문을 좀 많이 할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인생을 향한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람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가? 살면서 이런 질문 한 번쯤 다 생각해 보셨을까요?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가? 그러나 이 질문들 또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질문처럼 아리송한 것처럼, 이것이 막 좀 아리송한 것처럼 질문의 답은 확실히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질문들 역시 또한 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신대요? 자, 성경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은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성경에서 설명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저기에 나와 있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사람은 누가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겁니다. 아까 우리가 부흥이 왔습니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세상에 왔습니다.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자, 모든 물건은 쓰임을 받아요. 이 마이크 있잖아요. 마이크는 제 목소리를 더 크게 해주는데 쓰임을 받듯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있잖아요. 자, 마이크는 왜 만들어졌어요? 목소리를 더 크게 해주고 사람들이 그 귀에 잘 들리게 하려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려고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려서 죄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그냥 말씀이 딱딱 그때그때 잘 나오죠? 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우리는 하나님과 굉장히 친한 관계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만들었는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고 불쌍하게 생각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였냐면 죄에 빠져서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만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아서 이렇게 딱 태어나는데 언젠가는 한번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서는 강건하면 70, 80 이야기 하는데 요즘 이제 수명이 늦어서 100세를 넘겨서 사시기도 하지만 언젠가는 한 번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성경 말씀에 다 있다니까요. 자,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사람이 죽으면 몸은 어디로 가겠어요? 흙으로 돌아가고, 그러나 혼은 사라지게 되고, 또 영이 있어요. 생각도 죽었으니까 사라지겠잖아요. 그런데 영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된다. 그러나 영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천국에 가고 싶으세요? 지옥에 가고 싶으세요? 이제 그럴 줄 알았어요. 지옥 가고 싶은 분은 한 분도 없을 줄 알았어요. 같은 값이면 천국 가고 싶다고 하지 지옥 가라고 하면 싫어해요. 우리 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도 전도할 때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러면 굉장히 또 싫어하셔. 그리고 천국 간다고 하면 좋아하셔. 나도 가고 싶다 막 이렇게 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다 구주로 믿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 옥산교회에서만 만나도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데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었는데 천국에 가서 만나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천국에 가는데 박 목사님이 안 보여. 그러면 좀 찾아주실 거예요? 안 찾아주실 거예요? 찾아주셔야지. 본인들만 좋아하고 계시면 안 돼요. 저도 꼭 같이 그렇게 천국에서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자, 영원한 생명, 우리 천국인데 그 반대의 길도 있어요. 그러면 그 반대의 길은 뭐겠어요? 영원한 멸망의 길이겠지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또 나누죠. 천국에서 만나요. 예. 아유, 어떻게 잘 또 따라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좋아요. 자, 사람은 저도 그래요. 이제 저도 반백년을 이제 살아서 반백년을 넘어가게 살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젊었을 때는, 청년 때나 뭐 그럴 때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는데 요즘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그렇지 않겠습니까? 젊은 때는 아무래도 사는 것도 바쁘고 또 내가 젊은데 죽을까 막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잖아요. 이제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제 나 어디로 가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세상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윤회를 믿는 사람들은 다시 무언가로 태어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럴 일도 없지만 뭐 이게 적용이 된다고 해도 사람으로 태어나야지 파리로 태어나거나 모기로 한번 태어난다고 생각, 끔찍하지요. 에?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뭐하러 착하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뭐하러 바르게 살려고 하겠어요?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이 땅에서 욕심껏 물불 안 가리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그렇게 잘 살면 되겠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하게 살려고 힘쓴단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죽어도 살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죽음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때 죽은 것은 몸이에요. 육체만 죽는 거예요. 죽음 후에는 생각이 다 떠나요. 죽었으니까 생각이, 죽은 사람이 막 생각하고 그러겠어요? 아니잖아요. 그것까지는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우린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거기에다가 뭐를 넣었어요? 생기. 히브리 말로 루하우, 이 생기를 넣어가지고 우리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몸과 혼, 생각은 죽지만 마지막 때에 우리 영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영이 사는 길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기 지금 제가 정답 2개만 알려드렸지만 계속해서 인생의 문제는 무엇으로 풀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 이게 성경의 가장 큰 진리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어느 종교도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종교가 없어요. 다들 뭐 종교들이 다 좋다고 하죠. 불교도 좋고 다 좋고, 응? 그런데 다 동네 아저씨들이 좋지만 아버지는 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아무리 동네 아저씨가 잘해줘도 그 아저씨한테, 나한테 잘해준다고 아저씨 우리 아버지 하세요 막 이러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않잖아요. 아버지는 딱 한 분. 어느 종교도 자신의 부처님 아버지라는 소리 한번 들어보셨어요? 공자 아버지라고 들어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해도 피 한 방울 만들 수 없고 바닷물 한 방울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는 한계입니다. 아무리 지금 이 시대가 발달해서 AI 시대가 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천연적인 거, 자연적인 거는
못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 지금 다들 휴대폰 가지고 계시지요? 이 휴대폰도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라 만든 사람이 다 있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을 그냥 있는 것처럼 있지만 다 만든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다 이게 창세기 1장 말씀에 다 나오는 말씀에 제가 지어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늘 누가 만드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실까? 자, 땅 누가 만드셨어요? 꽃, 곡식, 열매 누군가가 만들었을 거니까. 동물, 알,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한번 딱 이렇게 알려드리면 큰 말. 이제 알이라고 하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누가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이렇게 물으면 닭이라고 정확하게 진리를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왜 닭이라고 그래? 알이지. 그러면은 성경 말씀에 써 있어요. 이렇게 꼭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 누가 지으셨다고요? 집마다 지은 이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집도 다 누군가가 지어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물도 누군가가 다 지은 분이 있으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만든 분이 없으면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정확히 말씀하잖아요. 그 모든 것을 지으신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눈에 보이는 음식은 40일까지도 안 먹으면 살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이거는 4분만 숨을 안 쉬어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옥산교회 성도님들한테 한번 숨 한번 쉬지 말아보세요 이렇게 한번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저만 숨 안 쉬고 있고 자기들은 다 쉬고 계시더라고요. 괜히 저만 안 쉬었어. 이렇게 보여주다가 하마터면 설교하다가 순교할 뻔 봤어요. 아무튼 조금만 이렇게 숨 참아도 한번 참아보세요. 하지 마세요. 큰일 나니까. 이렇습니다. 음식은 참을 수 있어도 이렇게 공기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존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음식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다 보이는 것보다 이것을 만드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이걸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사야 45장 12절 말씀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아멘. 자, 어린아이는 엄마 품을 찾고 고향을 떠난 사람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신을 찾고 신을 그리워합니다. 어떤 종교도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아요. 사람을 만들었다는 신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근본을 아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 창조된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이 땅에 우리가 왔잖아요. 그러면 갈 때는 어디로 가야 맞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주신 천국으로 가야 맞은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막 자꾸 없다 그래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 보여줘봐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공기가 눈에 안 보여도 우리는 공기 때문에 사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전파도 이렇게 흘러서 우리가 TV나 이런 것도 다 전파로 보는 거 아니겠어요? 휴대폰에서 뭐 영상 보고 이러는 것도 다 전파가 있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가 있으니까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했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서 이 세상에 창조된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완전히 세상이 달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믿고 알게 되면 하나님을 더 믿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것을 이해하고 이제 마음에 와닿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도 궁금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말씀 따라 우리가 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우리가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년이 365일, 10년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3650일. 우리가 100살을 산다고 해도 36,500일. 그렇게 길지 않아요. 잠깐이에요. 순식간에 안개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이 하나님 나라에 계속 있으면 이 땅에 있는 것이 더 긴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게 긴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이 더 긴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70에서 80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이는 인생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하신 것입니다. 보이는 인생을 위해 열심히 우리가 달려가지만 마지막에는 무언가 공허함이 있어요. 그런데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은 절대 공허하지 않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사람이 죽으면 우리 한국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표현이 그렇게 많대. 100개 이상이 된대요. 뭐 이렇게 조금 비언어까지, 비속어까지 막 하면은 죽었다, 별세하셨다, 사망했다, 어디로 가셨다,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런 말 중에 조금 높임말 중에 어떤 말이 있어요? 돌아가셨다라는 말이 있지요. 왜 돌아가셨다고 할까요? 자, 사람의 몸은 원래 흙으로 성경에서 만들어졌다고 하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흙으로 만들어진 빚어진 그것에 생명이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호흡을 불어 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영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만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온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맞는 것이죠. 시편 146편 4절 말씀에 보면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이 제가 한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있는 말이에요? 그대로. 호흡이 끊어진다는 건 뭐예요? 호흡이 끊어지면 사망한 거예요. 그러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날에 그의 생각도 소멸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혼, 생각, 지식, 의지, 감정 이런 것들은 죽으면 다 떠나가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체의 생이 다하기 전에,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를 기억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사람에게는 3번의 생애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엄마 뱃속에서 이제 10달이라고 하는데 일수로는 한 270일 동안 사는 것을 태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270일 동안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나는 세상에 나가야지 알고 나옵니까?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는 바깥 세상에 있을 줄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이제 태어나서 그렇게 엄마에게서 태생에 있을 때 이제 태어나서 7, 80 정도를 살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일생, 이일생 뭐라고 합니까? 일생이라고 하지요. 일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영원히 사는 거 뭐라고 할까요? 영생. 예, 우리 영생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 한번 또 얘기해 주세요. 영생합시다. 네,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네. 언젠가는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영생을 얻게 되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죽어도 죽지 않는다. 산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죄를 위해 오신 날에 여기 계신 분들이 초대를 받아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오셨든지 그냥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은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셨어요.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초대한 건데 이게 안 오려면 얼마든지 안 올 수 있잖아요. 뭐 안 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총을 들고 가서 왜 안 오셨어요? 다음에 안 오면 가만두지 않겠어요. 이런 것도 아닌데 스스로 오신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게 되는지 깊이 생각하시고 성경의 진리가 믿어지는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말씀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아주 귀한 걸 하고 있어요. 뭐냐면 새벽마다 월화수목금토를 다 나누어서 기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녀손들이 잘 되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365일은 아니고 왜냐하면 주일은 새벽 예배가 없으니까 그러면 52일 빼면은 얼마예요? 있다고 쳐요. 그래서 이제 300일이 조금 못 되는데 아니다 302일이다. 302일 동안은 우리가 항상 우리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계산이 잘 못됐어요. 302일 아니에요. 아무튼 300일 이상을 아무튼 기도해드리니까 아무튼 계속해서 우리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 옥산교회 오셔서 같이 예배하면 가장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오늘 모인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절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부어주옵소서. 육체의 죽음 이후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고 주님을 믿고 맡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한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평안과 소망을 부어주시고 남은 날들을 감사와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